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역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 강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77장인가? 이거 누르면 돼요? 네, 377. 네. 아닌데. 다시 눌러봐요. 네, 됐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고생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 그는 구속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님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을 입어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응해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하늘에 앉았는데 이 찬송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전에도 많이 불렀지만 보니까 이 찬송이 엄청 새로워요.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해서도 오늘 아침같이 이 찬송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부른 적이 없어요. 순종, 예? 복음 순종하면, 예? 그에 대해서 뭐 행할 길이 환하겠고 늘한게 하신다. 해를 당하나 고생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안해 주신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칭찬을 주시고 항상 복을 주신다. 받은 것을 다 드리면 또 항상 기쁨이 넘치겠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이렇게 딱 그 모형대로 들어오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그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딱 모양새가. 그래서 참 맨날 깨닫는 것이 은혜로구나. 또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건 뭐 성경 역사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가 좀 수월하지만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딱딱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다 하고 십계명이나 소유리 문답이나 또 주기도문이나 모든 것에 우리 지도자나 사역자들은 그냥 외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착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 하면 뭐 성경 뭐 다 알지만 뭐 창세기부터 딱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이 바깥에서 보면 확 이렇게 뚫리고 조직적으로 딱 움직여지는 것이 눈에 있어야 성경을 봐도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데 성경이 줄줄줄 연결되듯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벌써 아마 소리문답에 제 1문부터 물어보면 또 잘 모를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십계명 그 앞에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십계명도 보면은 그래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예? 5, 6, 7, 8, 9, 10은 이웃 사랑 계명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무 명료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명료하게 잘 해놨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뭐, 전부 말라예요,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라. 예?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고 나머지 뭐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 6계명 가서는 뭐요? 5계명 내 부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가늠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을 볼 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이게 암송이 되게 외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이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도 처음에는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쭉 나오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도 아멘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대한 것이 구해지잖아요. 내 생활에 대한 구하는 것도 예,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생활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용서해 주는 문제, 사랑의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죠. 세 번째 뭐예요? 악한 데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야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미혹할 영이 하도 많기 때문에 목사들도 나가면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미혹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할 적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 내 생활과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끝나듯이 이 서일문답도 마찬가지로 일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1되는 목적은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일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으며 또 우리가 참 다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잡으셨고 실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을 성화시켰고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원만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예요. 십계명을 그때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성례, 예? 세례와 성만찬을 하는 거 내가 올 때까지 하고 마지막 뭐죠? 너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서일문답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런 것들은 구조가 똑같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고 이제 할 부분은 뭔가 성례 부분에 대해서 할 차례죠. 성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91번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뭐 그냥 줄줄 읽는 것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사세한 것들은 우리가 책을 볼 수도 있고 내용을 볼 수 있지만은 성경도 그렇고 맥잡기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이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또 강의가 한번 지나고 하니까 금방 한 달.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성례는 이제 세례와 만찬이 있죠. 성례는 세례와 만찬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91번 밑에 답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왜냐면 성경 구절은 뭐 시간을 쓰기로 모르고, 이제, 이보다 좀 두꺼운 책을 사면 성경이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책을 끝날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든 일에, 성례도 그래요. 이 성령 역사가 돼야 그게 중요한 것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도 성령이 임재해야 성령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마찬가지 성례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여야 하나가 되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예. 그 천주교나 뭐 이단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체를 엄청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넥타이도 안 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참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참 옷도 깨끗한 거 입고, 헌금을 내도, 예? 좀 새 돈 바꿔가지고 그런 분 많아요. 새 돈 바꿔가지고 탁 종이 한번 싸서 헌금 봉투에 넣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구약 강의하실 때 말라기서 성경 마지막으로 할 때 들어봤듯이 뭡니까? 물질보다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예? 마음이 먼저 드려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뭐예요? 예? 제사는 같은 제사예요. 그렇지만은 아벨과 가인의 집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아벨과 그 제물과 이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예?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들어지고 거기 따라서 들어지는 거. 지금 이 성례에도 보통 그 헌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예, 그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 전날부터 예, 며칠 전부터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은행 가서 창구에서 새 돈을 바꾼다. 저기다 또 하나님한테 또 깨끗하게 글씨를 잘 써서 참 감사한 내용도 적고 이런 정성이 사실 그냥 뭐 와서 급하게 넣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참 받음직한 많은 그런 마음을 먼저 받고 거기에 따르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 성례도 마찬가지로 뭐 떡이나 잔인을 나누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례도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많이 묻어지는데 나는 처음에 뭐 집사가 되고 청년 때는 이 성찬이식 할 적에 굉장히 떨렸어요. 막 자를 받으면 떨려가지고 한번 쏟은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쏟을 적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고 눈물을 먹다가 쏟아가지고 다시 옷에 쏟아가지고 다시 자를 갖다가 부어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그래도 실순해서 떨리는 마음이 좋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감각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예? 참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는 한 달에 두 번씩 꼭 한 달에 꼭 한 번씩을 합니다. 우리 합동 지금 한 달에 1년에 두 번 정도 보통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마음에 두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어디 있죠? 네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예? 성령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죠? 그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모든 행사가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례는 뭔가? 97번에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표입니다. 표. 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성찬식 어디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던데 매달 꼭 해야 됩니까? 뭐 똑같은 거? 실제 이런 질문을 이제 성도를 키우다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본래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요. 나사렛 계통에 가면은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성찬식 합니다, 그게. 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넥타이를 메고 정경을 한 게 더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우리 30분 전부터 찬송하는데, 목사님, 꼭 이렇게 넥타이를 메시고 이 더운데, 어디 가보니까 넥타이도 안 메고 양복도 안 입고 뭐 반팔 와이셔츠 입고 목사님 설교도 하시던데, 목사님 더운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랬죠. 그래, 뭐 그래도 된다.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이쁘다고 뭐 더 잘 맞는 것도 알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넥타이도 메고 양복도 입고 머리도 다듬고 그래도 그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이게 뭐요? 이건 여보니까 바로 그런 유익을 깨닫는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저도 의심했어요. 이거 맨날 뭐 젖 먹고 떡인데 뭐 그렇게 자주 하냐? 꼭 뭐 가면 하잖아요. 노예할 적에도 하고 뭐 또 무슨 난 뭐 그런 데 가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그랬죠? 93번에 두 가지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 세례와 성찬이에요. 자,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94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함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론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례는 인치는 표시예요. 예. 뭐 세상 사람도 뭐 불의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표시가 아니고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래는 이제 침례죠. 옛날에는 침례.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하얀을 입고 나오는 거. 지금도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활동 측이나 고신 측에서 크지만은 침례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다.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던 건 죽음이잖아요. 그랬더니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건 그렇게 침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신교 중에 합동측이나 뭐 감lik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형식이고 표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세례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손으로 짚어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95번에 가서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예, 이 세례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성경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며 아는 사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예수는 누구냐 물으면
성도들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자주 물어봐가지고 알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요거를 잘 몰라요. 그것까지 깨달아야 사실은 세례를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학습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1년이 지나야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이제 학습인데, 학습은 뭐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며 성령의 역사는 뭔가를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그것이 학습이에요. 학습.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문답을 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 세례를 주도록 꼭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꼭 그렇게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한 명이라도 세례 줘서 성도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세례 문답하다 떨어진 적도 있어요. 예? 답하다가 문답 잘못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오성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안동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로 와서 계실 적에 학습 기간이 지나서 세례 문답하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낙방. 그래서 또 1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학습이란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입교라는 것은 뭡니까? 입교가 뭔지 아세요? 입교는 유아 세례 같은 걸 말합니다. 아직도 나이로나 그거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때는 누구를 부모님이 예수를 다 믿는 경우에 어릴 때 미리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번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는 2번 할 수 없으면 한 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13세, 14세 되면 그때 문답만 해요. 세례 문답만 하고 세례의 식은 안 해요. 그냥 세례 교인으로 학습 교인에서 입교인에서 세례 교인으로 선포만 해요. 세례는 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입교라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 유아 세례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입교라 그럽니다. 여기 입교라 그러죠. 입교한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찬이 무엇인가 나오죠. 96번에 그러면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읽으세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와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찬은 무엇인가? 아까 세례했죠, 세례. 자, 성찬은 이제 이렇게 떡을 나누며 포도주를 나누는 그 행사죠. 본래는 성경에 보거나 나사렛 교통회나 어떤 데 가면 빵을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놔둬요. 그냥 이렇게. 예? 포도주도 병을 담아서 이렇게 놔요. 잔을 놔두고. 그러면은 와서 손으로 띄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옛날에도 예수님 때도 빵을 잘라낸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먼저 와서 다음 사람 생각 안 하고 빵이 맛있으니까 그냥 막 먹어갖고 뒤에 사람은 참여하는데 떡과 잔이 없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공고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래는 빵을 이만큼 구워놔가지고 카스테라가지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포도주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 어떤 사람은 반잔 따로 먹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래는 성경에서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편리한 점에서 포도주잔이 조그만 것이 있고 떡은 잘라서 이렇게 한쪽씩 먹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성찬. 의미가 중요하다. 뭔가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써 그의 모든 효력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인데, 그럼 성찬은 합당하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성찬 예시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97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예, 그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저 기록이 잘 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2, 3분간이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찬송가를 나가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막 그렇게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성찬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좀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나요. 반드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는 갖다 놓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꼭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효력보다가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성경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 효과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뭐 아픈 사람이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에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령 역사 속에서 하니까 그럴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포도주잔을 먹고 나서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저는 뭐 그런 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때 모피 사건 때문에 난리 났던 검찰총장 김태경 검찰총장이 대전에서 내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적에 그때 무슨 행사들이 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성찬 예식을 내가 이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리를 잡고 막 늘어졌어요. 기도해달라고. 성찬 예식한테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머리에 대고 막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야지 성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검찰총장이라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 사람 입에서 그때 그랬어요. 나는 모피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눈물샘이 성찬 예식 참여해서 기도받으면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지금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참 덜렁덜렁 춤을 췄어요. 그 양반이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그분은 뭐 그 뒤에도 이태원이 아니고 동부 이천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제가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어떻든 그분도 그렇게 예술 참 철저하게 믿는 분인데도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사람이 완전히 달렸어요. 그 자기 옛날에 검찰차장과 이런 거 싹 버려버리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예. 지금도 연락하려면 연락하지만은 저는 또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연락을 잘 안 해요. 찾아가고 그러면 동을 좀 받겠지만은, 예. 그건 끝난 것이니까,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뭐,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력 있는 성찬 예식이 참여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 마음이다. 마음이 먼저 이것도 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 용서는. 근데 그 쉬운 거를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 성찬식을 거기 보면요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 교회 말고도 난 여러 사람 모이는데 성찬식을 주관하러 저도 가는데 가보면은 막 울어요 뭐. 그 5분 동안에 막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그런 분들은 이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얼마나 일생을 주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날 것입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아까 윤곽적인 말씀,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해서 그걸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전체 모형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뺄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한 거죠. 예, 그게 제일 먼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난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적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난 아침에 뭐 기도 길게 할 때면 많이 못할 때도 그래요. 항상 그래요.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난 주님과 함께 주와 동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할 일을 쫙 하나님에서 올려요. 하나님 오늘 몇 시에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착 올려요. 하나님 다 보고했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합니다. 저는 기도의 중심이 그거예요. 근데 가보면 이상하게 근데 그때 만약에 뭐 나를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어떤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나가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예? 내가 또 마음이 좀 여리거든. 시험거리가 생겨. 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거리가 생겨도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주는 역사가 사사건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제 간증의 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는. 예? 목사들도 그래요. 예? 그냥 뭐 교회에서 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명대로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가서 부딪히고 그냥 어떤 큰 일도 하고 하다 보면은 온갖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바울도 겪었고 뭐 다윗은 졌습니까? 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뭔가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빠져나온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할 적에 빠져나올 길이 또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요. 희한하게 생겨요. 예? 생겨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 맨날 일용할 양식 이거 맨날 밥 먹는 거 안 구하죠? 안 돼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맨날 구해야 하나님은 풍성해 주셔.
식탁이 풍성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살아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목사님이 다음 학기에 한번 강의해달라고 하시는데 저것도 충실히 준비해서 하겠지만은 그래 우리가 성경과 또 주기도문 십계명 주기도문 이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 사도신경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강의하기가 거끄럽고 듣기도 거끄럽지만 이 다섯 개는 사역자들은 아주 그냥 생활같이 딱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배 있어야 어디 가서 말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 그게 신앙의 아주 기초가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지만 이제 기도는 이제 뭐 쭉 보면 있고 이제 시간이 한 2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남았으니까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윤곽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절차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다 된다. 사랑하면 다 돼요. 나는 그걸 아주 내 생활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맨날 한 번씩 해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예.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면 지켜져요. 사랑하면 지켜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이 안 지켜져요. 예? 사랑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한 번이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보기는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구원한 자식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버리겠습니까? 난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하면 그냥 이름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때에 따라서는 막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시네.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세우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 해보면 재미있어요. 예? 해보면 재미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나 이 모든 것들은 순종, 예. 아까 처음에 찬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순종하면 행할 길이 환해지고 늘 함께 하시고 377장 창성 찬양 부르면서 그 속에 윤곽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구나. 우리는 이 소일이 문답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딱 되면 뒤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뒤에는 필요 없고 다 끝난 건데 그 뒤에 내용적으로 봐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받았고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해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라. 여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 이게 조그맣고 작지만은 이 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참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많고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 학교에 좋은 이 과목을 채택하셨고 나름대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소율이 문답하고 대율이 문답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차 했어요. 해서 참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이거
순종하면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안위 주시고 항상 복내를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377장 찬송이 있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지금도 또 한번 사회 가시겠지만,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시고 소일문답 마지막 시간을 잠깐 또 다음 시간에 언급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일의 문답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고 율법의 전부가 여기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적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성령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가는 귀한 말씀들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